계속 좀 주제별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몇 번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 드렸네요. 예, 5가지 복음과 2가지 부활.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단어, 복음이란 단어지만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 이게 하늘 왕국의 복음이냐, 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땐 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것을 뜻하지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맥을 파악하면 대부분은 다 스스로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선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침례라는 것이 단 한 종류의 침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침례가 나와요, 성경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를 통해서? 신학원에서도 이렇게 함정 문제 낼 때 내는데 이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침례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또 불침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침례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침례라는 말은 잠긴다. 그래서 물 침례하면 물에 잠기는 게 물 침례죠. 불 침례하면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에 잠기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 사람이 성령에 잠기면 그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잠긴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물 침례는 왜 받느냐? 간증의 의미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령에 잠긴 사람이다 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물 침례를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 침례를 받게 됩니다. 불 속에 잠기게 돼요. 이게 이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겠죠. 그래서 같은 침례라는 말이지만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침례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 침례를 대부분은 이제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물 침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건데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단어, 침례, 복음, 뭐 부활, 또 성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아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성도라는 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분명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선 교회의 구성원들,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은 대부분 앞에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이제 수신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람들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구약 성도들이 있고, 또 신약의 어떤 환란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같은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보는 것이 다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리적인 것들의
굉장히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5가지 복음이 나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4가지 복음만 나옵니다, 성경에선. 그 나머지 5번째 복음은 이제 복음이 아닌 것, 잘못된 복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한번 이름을 더 붙여본 겁니다. 성경에 나온 복음은 하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에선 이것 외에 또 다른 복음들도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4가지 복음과 겹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하늘 왕국의 복음이란 것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주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전 성경에선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이 천국.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제 정확히 영어를 번역해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상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왕국과 관련 있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주로 누구와 관련 있는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아주 크게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냥 크게 분류해서 보면 구약 성경은 90% 이상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한 복음서를 빼니까 한 60, 70% 이상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요. 여기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땅, 이 지상에 있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리적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여호수아, 모세, 이런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를 처음에 건국한 일종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쳐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일시적으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명령과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적용하면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서로 종류가 다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채워넣는 성경 읽기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발로 밟는 그런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해서 소위 무슨 땅 밟기, 거룩한 땅 밟기,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막 거기 남의 땅을, 사찰이니까 자기네 사유지잖아요. 남의 땅을 막 밟으면서 그 땅이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선포한다는 둥,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교 사찰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니죠, 전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예 사찰이 무너지게 기도한다는 둥,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소리를 쳐서 무너지게 한 것, 그거를 좀 다르게 적용해서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막 그런 동영상이 막 공개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욕먹잖아요. 근데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가게.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단어만 나오면 그것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선 주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 말을 할 때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는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왕국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고 물리적인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실제적인 이제 많은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과 반대되는 개념의 왕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이제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도 함께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돼요. 두 왕국의 왕은 동일하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합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두 왕국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구분해서 보셔도 복음서에서 어떤 그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성령이 많아서 평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근데 하늘의 왕국은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이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는 것 자체, 해부는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 물리적인 왕국이 있고 영적인 왕국이 있는데 물리적인 왕국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왕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 펼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누구를 제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 있는 상태예요. 그 이 영적인 왕국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과는 지금 이 세상에선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 이건 물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도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선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물리적인 축복을 해주시고 물리적인 왕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난하게, 예를 들면 일을 안 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원래 집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게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과 저주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척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 반대로 매일 아프고 사업도 망하고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축복과 저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축복이고 저주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특정한 목적이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전혀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이유는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선 지금 물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을 이렇게 짓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게 이제 바로 하늘의 왕국 복음인데 이 왕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다시 이 왕국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전해진 것은 아니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가복음에도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말은 안 나오지만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내용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1장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주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니. 다분히 유대인적인 것들이에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제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을 총칭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오시면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설명은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 관한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례인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12사도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10장에선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하늘의 왕국.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국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죠. 왕의 선구자인 침례인 요한 감옥에 갇혀버렸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2명의 제자는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로마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내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부로 왕국 복음을 중단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재림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이 왕국복음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 왕국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 왕국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 왕국의 복음 이것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실제적인 왕국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게 왕국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왕국복음은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은 다분히 민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 민족,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개인에 대한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민족에 대한 운명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인들은 배교한 상태예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 다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짜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중동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양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인데 서양인이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마술사 유리 겔라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서양인이잖아. 다 서양인이에요. 중동 아니면 아시아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이렇게 계시록이 2장 9절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성경의 그 예언과 예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보면 배교한 상태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회복될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예정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유대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머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은 머리 국가가 아니지만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개인에 대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운명은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은 유대 민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복음은 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말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 자체로는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그 노예로 있었죠. 과거 이집트에서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 당시에도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의 로마 제국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너희만의 왕국을 메시아가 오시면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지 이걸 믿으면 구원받고 뭐 개인이 구원받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것도 좋은 소식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복음이 이것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그 기쁜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말 자체는 같지만 하늘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이제 영어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말은 가스펠이란 말인데 이 말은 God's spell,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종의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제 일종의 정의한 구절인데 1절부터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이게 복음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하죠.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다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난 그냥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난 불치병에 걸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제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신약을.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실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에겐 신약이 발명되었다는 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벌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나는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공평하고 관대해요. 그렇죠. 편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관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믿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이 벌었든 똑똑하든 전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관대한 구원 어떤 복음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부르는 게 많지만 다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실제적인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하늘의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복음이니까 이걸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고 그런 거지 실제 예수님이 무슨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으로 오시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왕국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서로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사람들이 왜 혼동을 하냐면 두 왕국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누가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다른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전에 다이원교회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이 막 한 명을 비평하더라고요. 쟤는 못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면. 예, 그래서 비슷한 게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비슷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두 왕국 다 백성이 있고 유사한 점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영적인 것들.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화평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 내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질적으로 달라요. 차이 정도가 아니라. 내 화평은 눈에 보이는 거에서 막 화평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월세에 사는데 월세를 주인이 올린다고 그래요. 2배로, 100만 원으로. 그러면 화평이 좀 일순간에 깨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고 예를 들면 은행융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럼 화평이 깨질 수 있겠죠. 막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면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제 화평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불안해하실까요? 하늘에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다. 막 그러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화평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훨씬 낫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모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게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선 큰일이에요. 그렇죠. 1억을 버는 것보다 10억을 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좋은 일이고. 저는 그게 뭐 다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일 거예요. 더 많이 벌면.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사람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파늘어서 바치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잘못된 결론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물질적인 게 더 이상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오전 설교에서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걸 믿는 것처럼 믿고 정말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고는 다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이걸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물질적인 걸 넘어서 있을 거죠. 나중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해 보겠지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물질적인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만 남아있고 생명책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겠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하는데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난 10억을 벌었었는데 그럼 옆에 나는 1,000만 원만 벌었었는데 그 사람이 기가 죽을까요? 전혀 그런 건 상관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학생이 만화책을 샀는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데 이 만화책을 그냥 가면 자기는 이제 만화책이 보물인데 부모님이 다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금고를 샀어요. 그래서 금고를 사가지고 만화책을 그 안에 넣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뿌듯해하는 거예요. 다 달린 댓글들이 참 바보 같다. 금고를 사서 만화책 몇 권 넣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세상에. 만화책 모르겠어요.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심심할 때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화책을 금고에 넣는 건 현명한 일은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서 그 금고를 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 어느 게 중요하면 그만큼의 가치만 부여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하늘 왕국,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리적인 왕국에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근데 뭐 구분하든 안 하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고린도후서 4장에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대요. 물론 이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잊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예 복음 자체를 가려버리는 것이겠고,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상급에 관한 어떤 약속을 주는 그러한 기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가 처음 본 하늘 왕국의 복음은 물리적인 왕국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원한 복음도 물리적인 왕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복음 자체를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하게 되겠지만 영원한 복음 자체는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제 선포됩니다. 또 영원한 복음은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는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왕국 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과 관련이 있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고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 하늘에 세워진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선 영적인 왕국을 추구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왕국을 추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물리적인 왕국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이제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City of God.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물리적인 왕국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떤 성경 교사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믿는 많은 잘못된 교리들 이제 어거스틴이 만들어냈습니다. 다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뭐 이 사람 한 사람만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해서 선교를 나갈 때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그야말로 총이나 칼을 들고 나갔던 거죠. 또 믿어 안 믿어 이게 칼 들이대서 총 들이대서 믿을래요 하면 살려주고 안 믿을래요 하면 죽이고 그러면 카톨릭 교회를 거기에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람은 이제 카톨릭 교회로 편입시키면 되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물리적인 왕국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못 구분해 영원한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뭐 전멸시키다든지 함으로 이제 어떤 왕국을 확장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은 정말 추악한 전쟁이었어요. 나중에 막 어린 소년들까지도 다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또 상대방은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이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얼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악을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버틀란트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이 십자군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봐라, 이런 게 기독교다.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요. 근데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 안 믿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해서 유럽은 지금 교회가 전멸했어요. 그게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전멸이에요. 완전히 전멸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저희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가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10명 모이면 한국으로 치면 1000명 모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안 모여요. 없어요, 교회가.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과 이 은혜의 왕국, 복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왕국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막 제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간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게 되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건 진짜 복음은 아닌데 다른 복음이란 것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다른 복음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도 있대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마귀 들릴 수 없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고 막 이런 구절 인용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고린도 후서 이 편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인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실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는데 다른 영을 또 받으면 그건 뭐죠? 악한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 외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법은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잘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흔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복음은.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적용시키는 시대를 잘못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하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고 하늘에 집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국복음의 내용을 십계명, 산상수훈 이런 것 왕국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의 복음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 거듭나게 된다.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의 내용인데 십계명을 잘 지키면 거듭나게 된다. 이거는 두 복음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변개를 시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상에서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의 복음의 요건을 떼어내서 왕국 복음의 상급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이거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왕국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왕국복음. 유대인들, 구약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는 막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데서 나온 것들이요. 또 기복신앙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모든 신앙이 다 기복신앙이 돼버리잖아요. 불교도 무슨 축복을 구하고 뭐 그런 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삼심당이 다 있잖아요. 삼심당이 불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지 사실은. 불교는 어떤 자기가 깨달으면 그 자체로 부처가 된다는 건데 그게 축복을 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 변질돼 버렸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구하고 이런 거 관련이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과 기독교는 관련이 없어요. 신약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어느 누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막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막 대학 붙게 해달라고. 물론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을 붙으면 축복을 받았고 붙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슨 대학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피해야 돼요. 대학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저주나 진노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거지. 공부 안 해가지고. 다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번성은 어떤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은 어려운데 영어로는 쉬워요. godly.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의롭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나요?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전 그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은 국회의원 될 확률이 저는 지극히 낮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선 잘 되지 않아요.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그렇죠. 그래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지상에서의 번성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연관시키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축복을 구하잖아요. 막 이 세상에서의.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게 자신의 영적인 척도를 드러내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된 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 이렇게 치장한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세금 안 내고 막 띄워먹고 사기치고 다 해서 잘 돼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앞에서 든 예와 같이 한 복음의 내용을 다른 복음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환란 시대의 내용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신부는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지상에서 환란이 있는 동안 공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믿건 못 믿건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 유대인들 주로 환란 성도들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막 섞어서 마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느 시대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5가지 복음과 관련된 주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같은 복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복음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만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게 어떤 복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국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복음인지 이거는 문맥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지금 그 프린트물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물질적인 왕국인지 영적인 왕국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선 이게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해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엔 5가지 복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